지진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세상에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은 약하고 파괴되고 깨어지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이 또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고의 시큐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강도가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강도가 총칼 들고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통하여 해킹함으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다 빼고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아주 인터넷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사 우리가 보물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시다. 보물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죽을 때 이 보물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100%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남기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돈을 남기고 간 거예요. 전부를 남기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보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 영원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에 쌓는 보물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가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땅에서 보물은 값이 비싸야 되잖아요. 값이 비싸야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마음이 귀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둡니까? 어떤 마음으로 쌓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인공위성에 담아가지고 우주 왕복선을 통하여서 우주정거장에 갖다가 둬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살면서 공허함과 내적인 비참함을, 그들의 삶의 미저러블한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배회사의 상속녀였던 그 도리스 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 말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1억 불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평생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불의 돈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불의 돈, 그리고 그가 소비했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모든 문제가 뭐냐? 돈 때문이다. 돈이다.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면, 어느 남자를 만나면 서너 번 만나기만 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고백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그 자선사 단체를 그런 자선단체 잡지 가운데 하나가 The Chronicles of Philanthropy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적어도 50만 불 이상 유산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 50만 불 이상의 유산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80% 이상의 사람이 자선단체나 교회에 1센트도 기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체할 줄 몰라서 집에 어디에다 감출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추는 곳을 옮겨봅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나 도둑이 들게 되면 우리가 돈을 어디다 감추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들지 못하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표현해 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양과 나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과 비례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과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행동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가를 검사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디포그래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초콜릿을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얘야, 너 이거 하나 지금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지 않고 1시간을 기다리면 내가 초콜릿 하나를 더 줄게, 2개를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먹습니다. 하나 그냥 있는 거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는 아이들은 하나 더 먹기 위하여서 1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연기함, 기다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땅에서 저축 안 하고 그냥 다 쓰고 그날 버는 거 그냥 다 쓰고 사는 그런 삶보다는 땅에 저축하는 생활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뭐 직장을 가지지 말라, 아니면은 세이빙스를 가지지 말라, 생활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주신 이 재물,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두지 못하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의 우리의 관계, 이건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로 항상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다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리더십 매거진에 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버러볼 터키 컴퍼니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상담을 하는 거죠. 냉장고에 지난 23년 동안 둔 터키가 있는데 이 터키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러볼 터키 컴퍼니의 그 사람의 이제 상담원이 대답을 합니다. 냉동실에다가 그것을 두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설사 터키가 상하지 않았다고 해도 23년 동안 냉장고에 뒀으면은 그 맛이 없을 것입니다.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화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거 갖다가 교회다가 갖다 헌금해야 되겠다고 헌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코로 2개를 주었습니다. 당부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너 까불지 말고 이 코로 2개 줄 테니까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오늘 가서 꼭 헌금해라. 그리고 다른 코로는 네가 너를 위해서 다른 날 뭐 써먹어도 괜찮다. 다른 먹고 싶은 거 캔디 뭐 이런 거 사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 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 꼬마가 교회를 가면서 까불까불하고 가다가 그만 동전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동전이 떨어졌는데 해필이면 그 동전이 넓은 면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좁은 면으로 떨어져가지고 또르륵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꼬마가 이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꼬마가 한숨을 쉬면서 하수구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번 크게 쉰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다른 코로는 자기가 갖겠다는 거죠.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국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수준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냐,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느냐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 더 주십니까? 갑절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썩은 터키 조각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린 코러가 아니겠습니까? 썩은 달걀, 먹다 남은 사과,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흙이 묻은 그런 바나나 조각, 이런 거 우리가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이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헌물, 이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이 적은 것들이 다 하늘의 보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몽땅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물이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보물은요, 좌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끌어당깁니다. 너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눈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길이 자꾸 가잖아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감춰놓은 거 있으면 눈길이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보물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단을 대표해가지고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금해가지고 선교 현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
뭐 은행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은행으로 구자로 뭐 돈을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가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돈띠를 제가 매봤습니다. 100불짜리로 해가지고 이 온몸에다가 돈을 꽂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한 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2명이 갔기 때문에 둘이 많은 돈을 나눠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돈을 집어연 그 가방, 어찌나 그 신경이 쓰이는지요.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혼자 앉아 가는데 말이죠.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제대로 못 가겠고, 그렇다고 들고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의 부활을 많이 쌓게 되면요, 하늘의 부활을 많이 쌓은 만큼 하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투자하신 투자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으신 거예요. 천국의 부활을 쌓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부활을 쌓는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부활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죽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No.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 보세요.